예, 오늘은 계시록 12장,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에베소서 1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통을 하겠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의 두 가지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만물로 하여금 다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만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갖게 하기 위한, 그야말로 영화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웅대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이 계획,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당장 당면한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이 배역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인류가 사탄을 쫓아서 타락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본래 이 마귀는 계명서 혹은 샛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야말로 루시퍼라고 얘기를 했는데, 루시퍼인 천사장은 바로 하도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만유의 중심인 것을 보고,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게 질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교만함으로 그것을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하게 높이려고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중심되는 위치를 탈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배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만물의 중심이고 그야말로 만물을 나타내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기심이 나서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높아지고자 해서 배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3분의 1의 천사들도 그를 배반해서 쫓아갔고, 땅에 있는 생물들도 그를 쫓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배반은 이렇게 만물을 혼란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다시 본래의 영원한 목적대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의 질서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감히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주는 무한광대한 그냥 공간이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먼지들이 합성된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서정연한 법칙이 있는데 이 자기의 정확한 위치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 작은 먼지 하나만도 그 위치에서 벗어나면 이게 혼란해진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모막측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그 아주 그 핵심적인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 바로 우리 사람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소유하고, 아까 담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리라, 지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뭐냐? 바로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지고 그야말로 본래대로 영광스럽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 모든 피조물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고 하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은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직접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할 때 바로 사탄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만물을 다 회복시켜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영광스럽게 회복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대장 예수인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탄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창세기장을 바로 이제 우리가 그 3장을 보면, 그 타락한 그 장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사람도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도달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 그 본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계획과 목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를 구속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배반한 사탄을 제거하고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과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핵심은. 그죠? 원래 영원한 목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마귀를 면하신 것입니다. 이게 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인류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또 만물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읽은 것처럼 바로 무엇입니까? 그 만물 안에서 만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이라고,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만물의 중심이시고 만물의 전체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중심성과 전체성이다.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전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만유시요 또 만유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계실 수가 없어요. 어디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는 그리스도 인류를 구속하는 것, 하나는 사탄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에는 이 세 방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시고 구속한 것은 바로 우리 개인으로 본다면 죄를 뭐 하는 것입니까? 대속하기 위한 거예요. 또 교회를 본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구속은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에 되시기 위하여, 만유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의 지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옛 창조에 속한 것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죽을 때 머리를 포함한 만물도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앞으로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모든 만물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바로 뭡니까? 만물과 인류를 죽으심으로 이끄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만유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죄 때문에 분리됐던 것을 완전히 화목시켜준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했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화목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가상칠환에서 다 이루셨다. 이것은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겠지만은 벌써 이미 그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신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는 뱀의 머리를 깨고 사탄과 그의 모든 역사를 십자가에서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는 타락한 인류를 구출하시고 만물을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셨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써 우리는 바로 그분을 닮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만유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고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했고, 또 나아가서 두 가지 문제, 이 사탄의 배역과 인류의 타락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위치와 책임은 아주 막중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이 일을 누가 이어서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완성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위치에 두셨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렸는데 이 땅에 사탄을 머물게 했을까요? 그걸 오늘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땅에 두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증거하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이겨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탄을 이 땅에 머물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의 승리를 증거할 기회를 우리한테 마련해 준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승리를 증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기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믿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치욕을 안겨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은 마땅히 머리의 일을 계속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가 넘쳐 흐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신약을 우리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세 가지가 있죠. 뭘 얘기하느냐?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천국인 교회가 탄생했고, 그래서 왕국이 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교회가 천국이고 천국이 교회인데,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심판으로 사탄을 처리했고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인 왕국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과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로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장차올 그 왕국의 권능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지만 이 단체적인 이러한 실패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실패는 바로 머리의 실패입니다. 그럼 몸의 승리는 곧 머리의 승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남겨두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고 영원한 목적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교회인 우리는 충성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될 그런 막중한 위치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는데 그 일을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해야 될 그런 자들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긴 것과 같이, 내가 이긴 것과 같이 뭐 한다는 겁니까? 너희도 이기게 하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성경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다른 원수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뭐냐고 하면, 여러분 뭐 잘 알 것입니다. 세 가지 원수는 바로 육체와 세상과 사탄인 것이죠. 육체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세상은 또 우리 밖에 있는 것이고, 사탄은 우리 위와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세 족속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세 원수의 예표인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뭐를 예표하느냐 하면 육체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은 이건 당연히 세상이겠죠. 그래서 세상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옛창조에 속한 것은 다 홍해의 물속에 매장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은 당연히 뭡니까? 마지막이니까 이 사탄의 권세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뭐죠? 7족속을 지배하고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고 이기고 멸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육체는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해서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육체 속에는 이렇게 어떤 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와 자아가 완전히 처리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아버지와 대립되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버지를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누구와 대립되느냐? 그리스도와 대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바로 뭐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을 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사탄을 멸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에 순종할 때 바로 육체를 이기게 되고, 아버지를 사랑할 때 세상을 이기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바로 사탄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 원수를 아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첫째로 들어온 원수는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새벽별인 천사당은 그 육체인 자를 빙자해서 하나님과 동등되도록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자아가 세상에 들어온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높이는 것은 바로 이것이 죄와 세상과 사탄의 기원이 된 거예요. 이만큼 자신을 높이는 것이 어떤 원수의 기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지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유전자를 이렇게 후손들에게 전해주도록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그 독의 유전자, 독의 씨를 사람 안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유전자가 유전된 것이 아니라 그 원죄가 자손들 속에 유전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의 씨는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씨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영의 세계에는 이렇게 사탄에게도 그의 집과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마가복음 9장에서도 읽은 것처럼 이 사탄의 왕국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지만 사탄이 있고 그를 쫓는 천사들이 있고 또 아까 그 어떤 군대 귀신처럼 귀신이 있고 또한 사탄을 쫓는 죄인들이 다 이게 사탄의 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그의 집과 자녀와 그의 왕국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땅 따먹기예요. 사탄이 사람을 취하느냐 하나님이 취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범죄케 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주에서 땅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제한받게 됐어요. 활동 공간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이 심판받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심판을, 저주를 받았냐고 하면 너는 평생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는 배로 기어다니고 그 흙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진짜 기묘한 영적인 법칙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사람들의 육체는 어디서 나왔냐면 흙에서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탄의 음식은 흙에서 나온 육체인데 덜컥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온 거죠, 사탄이. 그런데 이것은 더 큰 안목에서 본다면 이거 철저히 사탄이 하나만 한 것이 두 개는 모른 거예요. 이건 사탄의 실패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타락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승리가 됐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로 육체 속에 있는 사탄이 다 못 박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제끼에 죄가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어떤 나라라는 것도 있지만 이 사탄의 철저한 조직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심지어 교회나 세상이나 어떤 종교나 집단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그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런 종교 조직 속에 또 심지어 교회 조직 속에도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조직이 바로 뭡니까? 그게 세상을 이룬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세상의 조직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지 않는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누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사탄이. 다시 말하면 자아도 사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지들이 자기 중심이고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뭐를 했죠? 침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다 뭐냐고 하면 이 원칙은 그의 안에 더 이상은 육체와 자아를 사용하지 않고 3년 반을 사역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육체나 자아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 원리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도 그렇고 특히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다 지가 하면서 자아가 하고 육체가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탄이 하는 거예요. 또 심하게 본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 출발부터 십자가의 사역을 원칙으로 하셨는데 침례가 물속에 육체가 자아가 다 이렇게 물에 수장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뜻을 쫓아 일하신 적은 한 번도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준행했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그랬는데 여러분은 왜 안 그래요? 뭐 때로 해요? 그죠? 기다리라고 했는데, 예? 자기 스스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뜻만 행하라고 했는데, 그죠? 우린 잠시도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항상 무엇을 자랑하고 뽐내고 나타나려고 해요. 주님의 구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춥니다. 예.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는 게 뭐냐고 하면 자꾸 드러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 스스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돌덩이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정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다 뭐냐, 이게 다 스스로 혼으로 하나님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고 하는 것이, 혼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사탄이 최고로 써먹는 것이 바로 뭡니까? 자아의 혼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 없이 네가 해, 네가 왕이 돼, 그리고 인기를 얻어 기적도 행해,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님한테 일어난 어떤 시험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아니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침례받고 그 처음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다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비결을 분명히 지금 얘기해드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리스도의 승리는 드러내고 나타내고 스스로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 어디에 있었다? 십자가에 있었던 거예요. 골고다가 승리하는 장소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는가?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졌다면 기꺼이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육체의 위치가 없고, 또 자아의 위치가 없고, 또 밖에 어떤 매력적인 세상의 선동이나 매력이 없고, 또 위아래로는 이 사탄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육체나 자아도 없고 세상도 없고 또 뭡니까? 세 가지 원소인 사탄이 없는 거예요. 예창조 속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세 원수, 육체, 세상, 사탄이 절대로 요만큼도 거기에 지위를 차지할 수 없었어요. 그런 여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사탄이 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사실.
우리는 밥만 먹으면 끄떡하면 자꾸 위치를 내주려고 그래요. 그죠? 육체한테 내주던지, 또 아니면 세상한테 내주던지, 또 아니면 사탄한테 내주던지 한다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아요. 많은 것들이 뭐 얼마나 어떻습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사탄하고 싸우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실패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승리를 살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세상적인 조직과 육체의 뜻을 거절한 영적인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시원찮거나 가짜거나 그런 혼에 속한 육체적인 사람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왜냐? 자기 건데 뭘 건드려요, 건들긴. 근데 그런 세상적인 어떤 조직과 육체의 뜻을 거절한 영적인 사람들, 이 영적 세계를 알고 그거를, 원수를 그야말로 그 무찌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디에 있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이 아무리 깨를 버려봤지만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지가 못 박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창조에 속한 것을 다 제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살면서 예창조에 속한 것이 아직 나한테 있습니까? 이거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창조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과 육체와 자아는 다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시작인 이 새 창조를 갖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새 창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 승천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렇게 교회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그분의 승리를 살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에, 생명의 중심에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그 옛 창조를 잘라버리는 그러한 책임을 누구한테? 바로 나에게, 우리한테, 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존속하게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기는 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예. 본래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렇게 애굽에서 데려온 이유는 모든 백성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제사장 민족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실패를 했어요. 6,000년 동안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하시는 것인데,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지키고 바로 사탄을 묶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가 사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로 뭡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끊임없는 사탄이 공격하고 잔해하고 핍박하고 속인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자가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건데, 날 때마다 어떡합니까? 날 때마다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뭐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는 점점 더 실패했고 하락했고, 이 마지막 시대는 아주 극에 달한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찾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락 후에, 실패 후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소수의 사람을 찾아내시어서 마땅히 책임을 짊어질 이기는 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실패를 하니까 어떤 것이죠? 바로 레위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 금송아지 섬긴 그 사람들을 도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뭡니까?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을 통해서 먼저 물속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거라든지, 또 나아가서 사다 시대에 어떤 그 전쟁이 있을 때에도 기드온의 300명을 통해서 이기는, 이런 것들이 다 이기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마다 누가 있어야 되느냐? 승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게 바로 이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7교회는 모든 교회의 총칭인데 거기에도 보면 반드시 누가 있다?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는 이기는 자들만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기는 자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다? 바로 이기는 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세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이거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주님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세에 특별히 이기는 자들이 필요한데 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계시록 12장도 읽었지만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 어떤 그 새 종류가 나오는 것을 알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뱀이 있고 여자가 있고 후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3장 15절에.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11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뱀이 있고 여자가 있고, 여자가 해산에서 신통을 겪고 난 사내아이가 있다. 얼마나 이렇게 대조되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기 이 후손인 사내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내아이가 이기는 자들이고, 뱀이 누구를 통해서 처리가 되느냐면 바로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처리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가 있다면 계시록이,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그게 시작이 됐다면 마지막에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뱀이 처리된다. 옛뱀이니까, 그 용이 옛뱀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오늘 아까 읽은 12장 계시록 5절에서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가 사내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여자는 2000년 동안의 모든 뭐 별과 해와 달처럼 믿는 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사내아이는 이기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까 계시록에서도 읽은 것처럼 이 여자는 모든 믿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아들들인데, 이 창세기에서도 이미 여자가 이 뱀의 피해를 받은 것처럼 교회는요 사탄의 핍박을 극도로 받는다는 사실을 2000년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탄의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누구냐면 이기는 사내아이로서 하늘로 제일 먼저 승천한다는 사실, 하늘 보좌로 추구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는 자가 이렇게 한 무리의 이기는 자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그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계시록 12장에서도 읽은 것처럼 이게 말세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고 하면은 이게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이렇게 역대로 그 사탄의 아주 극도의 어떤 핍박을 받고 순교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섯째 인 때 뭐냐면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요. 이 원한을 이렇게 갚아달라고, 신원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뭐냐, 그 사내 아이인 그 뭡니까, 남자아이가, 이기는 자가 하늘로 휴거가 돼요. 이게 첫 번째 휴거인 것이죠. 이게 이제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 사이에서 대환난 전에 일어난 제일 첫 번째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7년 대환난이 시작이 돼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사내 아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사탄이 아래로 내어 쫓기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뱀의 위치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땅에 있을 때나 하늘에 있을 때나 사탄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는 위치를 빼앗아 오는 것인데, 사내 아이가 이렇게 휴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호자로 휴거됨으로 말미암아 공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이제 그때는 바로 여러분 아까도 읽은 것처럼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들과 이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아주 치열한 최후의 영적 전쟁이 공중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를 계기로 해서 그렇다? 사내 아이가 휴거되고 나서입니다. 그리고서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쫓겨 내려와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대환난이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이기는 자들은 어떤 무기를 갖고 이겼느냐, 11절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뭘로 이겼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그 증거하는 말로,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지, 자기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이렇게 그 최고의 무기가 바로 뭐다? 예수의 보혈. 두 번째는 바로 뭐다?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 능력의 말씀. 세 번째는 뭐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혼생명을 완전히 다 부인한 사람만이 이렇게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세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 의해서 하늘로 가져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긴다? 사탄은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로 악한 영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땅 따먹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우리 믿는 자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이기는 자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휴거돼서 먼저 천년왕국의 혼인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는 누구만 참여하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이기는 자만 참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이기는 자들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로 휴거되어 천년왕국의 특별한 위치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